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사무엘상은 구약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두께 찾으면 한 요 정도 되는 두께에서 찾으시면 돼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라는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 기도를 바꾼 거예요. 기도가 달라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온 30년의 시작 사무엘에 대해서 이번 달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 첫 시간 우리가 받을 말씀이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났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단순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분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렘넌트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시대를 보고 강대국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보고 강대국을 보면서 그 흐름을 보는 것이 응답받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CBDIP 찾는 시작이거든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서 비전을 찾는 하나님의 방법이 요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5절 11절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질 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뭘 본 겁니까? 애굽을 보고 애굽을 둘러싸고 애굽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전 세계를 보고, 그리고 그 배경 속에 있는 자기 나라를 본 거예요. 자기 민족. 11별이라는 것은 자기 형제 11명을 말하거든요. 합해서 요셉까지 합해가지고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자기 민족을 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애국과 세계를 살리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요셉이 본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뭘 봤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본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봤단 말이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언제든지 사단이 이 시대를 장악할 때 강대국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우상의 흐름이 있고, 이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대와 강대국의 흐름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고 활동하는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 그리고 재앙의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재앙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가. 귀신 섬기니까 영적인 문제가 크게 올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자손 3, 4대까지 재앙 온다 그랬어요. 자꾸만 어려움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우상 숭배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숭배 속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전 세계 지금 흐름이고 전 세계 문화고 전 세계 움직이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속에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념을, 사상을 통해서 특히 지금 3단체와 그 문화를 통해서 완전 잡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렘넌트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 요 세 가지를 바르게 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와 강대국의 흐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우상과 재앙의 흐름이죠. 요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시대와 강대국의 흐름과 우상의 재앙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를 관심을 두고 계시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렘넌트 운동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우상과 재앙의 흐름을 막을 복음의 흐름을 가진 자,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고 전 현장을 변화시킬 재앙 막을 전도의 흐름 가진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있는 전도자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시대와 강대국의 흐름을 알고 우상과 재앙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막을 복음의 흐름과 이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현장에 퍼져갔는가, 이 전도운동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고 있는가, 전도의 정도를 보면서 전도의 흐름을 발견한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 있는 전도자다. 이것을 발견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바른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낸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크고 작은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시대 살리는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오늘 여러 가지 짜잘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여러 가지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인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시대와 강대국의 흐름을 보고 우상과 재앙의 흐름을 보고 멸망 속에 있는 사람 살릴 복음과 전도의 흐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 이때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문제 속에 있는 더 큰 축복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냐?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도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고통이거든요. 잉태하지 못한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때 되게 막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도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 이러면 그 부부들은 굉장히 많이 마음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옛날 시대는 그게 더 심했어요.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몸으로 낳은 아이도 렘넌트지만 우리 렘넌트 전체가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아이를 못 낳는다 이러면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나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다고. 왜 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 가운데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한나가 남편이 있는데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예요. 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였어요. 분인나라는 사람이 두 번째 부인인데 이 사람이 아이를 또 잘 낳아. 이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아. 아들이 10명 있었대. 그 10아들과 2딸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12명이나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이 잘 낳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야. 너는 아이도 못 낳는 주제라고 하면서 한나를 굉장히 핍박하는 거야. 이러니까 한나가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만 아이가 안 생깁니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엘가나가 위로를 해줍니다. 남편이 위로해줍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나에게 네가 10아들보다 낫다 이러면서 위로도 해주는데 한나는 지금 그거 가지고 마음이 안 차거든요. 자, 여러 가지로 지금 한나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고통이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란 부분, 어려움이란 부분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느냐는 거죠. 고통의 원인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통이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내가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고민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이유가 있느냐? 시대적인 영적인 이유 있는 고통이냐? 아니면 단순히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좀 열받고 짜증나고 원통하고 분하고 이래서 나오는 고통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 그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라이벌인 브닌다가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뭐 비웃고 이렇게 하는 게 질시하는 게 너무 열받는 거야. 지금 내가 왜 고통하고 있지? 내가 왜 어려움 당하고 있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죠. 그 말은 참 왕이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란 말이죠.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하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운명 사주팔자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버렸죠. 그런데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모든 문제도 끝나버렸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는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시키실 거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육신적으로 조금 와 있는 어려움, 나에게 조금 와 있는 분통, 나에게 원통한 거, 억울한 거 이런 것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지금 감정에 사로잡혔단 말이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왔다. 그럼 내가 갱신하면 되거든. 이거는 간단해.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것을 찾으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야.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만 인본주의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왜 어려움 당하고 있지? 이게 나한테 왜 어렵지? 내가 지금 육신적이 어려운 건가? 육신적으로 짜증나는 건가? 열받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적이 떨어졌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 본질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여러분의 영향 못 미쳐요. 여러분이 성적 떨어진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못합니까? 탈락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하는 남은 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그건 지나가는 거야. 저는 재수했고 삼수했어요. 그게 저를 세계복음화하는데 막았냐? 아니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발판이었어.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니까. 성공도 성공이 아니야.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든. 이 이유를 빨리 뒤집어야 돼요. 육신적인 이유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빨리 뒤집으면 돼. 생각 뒤집으면 끝이야. 만약에 근데 영적인 시대적인 문제가 있다, 시대적인 영적인 고통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니까.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럼 내가 갱신하면 돼. 근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어려움 당했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한 거야. 우리는 문제 생기면 자꾸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내 태도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지. 내일이 시험인데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쓴다? 아 이제 좀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내 머리 내 인본주의 방법을 쓰는데 아 예배는 일단 한 번만 드리고 대충 해가지고 한 넘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 목사님도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뭐 어떤 마인드셋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로 어떤 영적 상태로 거기에 접근하느냐. 내가 진짜 바쁘지만 그러나 내가 한 번은 내가 완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인 힘 얻어가지고 그 힘 가지고 시대 살리겠다.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비록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리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영적인 힘 얻어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승리하겠다. 반드시 복음운동 할 것이다. 이 마인드로 가느냐. 아니면은 아이씨 예배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아이 그래 바쁘니까 한 번만 딱 하고 남은 시간 공부하자. 아 남은 시간 일해야지. 뭘 바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다르잖아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생각해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깨달을 때 기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나가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아이 달라고 기도했거든. 그전에는 아들 달라고 기도했거든. 나도 좀 낳자 이렇게 기도했거든. 아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어떤 눈물이었냐? 그전에는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원통하고 자기가 분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언약 잡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 기도가 시작된 거죠. 요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한나가 뭘 봤습니까? 지금 시대를 봤어요. 지금 시대가 비로소 보인 거예요.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이 시대,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가 지난 시대예요. 출애굽했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 생활했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해와 달이 멈추면서 가나안 땅에 그 연합군들 막 쓰러뜨리고 안악산지 정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죠.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복음을 상실했어. 이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야. 이러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사가 14명이 지나가면서 이 14명의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외치니까 그제서야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야. 한 번 일어나가지고 사사 중심으로 전쟁해서 겨우 한 번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복음이 놓치니까 그러고 나서 또 재앙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야. 이게 반복되고 있었어. 자꾸 복음 잠깐 회복했다가 그래서 조금 사정이 나아졌다가 다시 좀 지나면 복음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들어가 버리고 우상과 재앙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우상 숭배가 재앙으로 나타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러니까 그새서야 또 하나님 찾고 뭐 이러다가 겨우 좀 살았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요 반복되는 재앙의 흐름이 있죠. 요 재앙이 반복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본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완전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재앙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블레셋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전쟁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한테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예요. 거의 노예된 상태 이렇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뭘 본 것이냐?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그 블레셋의 다곤 우상, 가나안 땅에 역사하고 있는 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상이 자꾸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빼앗아가는구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완전 장악해버렸구나. 그렇게 되니까 사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구나. 이걸 본 거예요. 한나가.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진짜 문제는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재앙이 계속된다는 것, 블레셋 문제라는 것, 강대국 문제라는 것, 그 배경에 있는 우상과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 못 낳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현장에 사람은 많습니다. 남자 많다니까. 근데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재앙 만난 시대 살릴 이 재앙 문제 해결할 이 우상 문제 해결할 나시린이 없다는 거야. 시대 살릴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재앙막을 한 사람 나시린이 없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나지르라는 히브리어를 음차한 거예요. 나실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시대 살릴 나시린이 지금 필요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우상 대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 진짜 예배를 회복할 사람. 그러면서 그 예배 내용이 뭡니까? 피제사잖아요. 사사시대 통틀어가지고 말씀이 제대로 회복된 적이 없어. 사사 드보라 한 명 나와가지고 말씀 운동했지 다른 사람들은 전쟁 지도자였다니까. 그러면서 진짜 피제사 번제 제대로 회복한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겨우 한 번 회복하고 이 정도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린 예배 회복하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피제사를 가지고 복음을 회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우상 막을 사람, 우상과 싸울 전도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구별된 자, 전도자, 렘넌트,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재앙을 막고 블레셋 무너뜨리고 블레셋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진짜 복음 회복할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도였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이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사무엘이라는 렘넌트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를 바르게 분석하고 이유를 붙잡는 거예요. 언약의 이유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맞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무엘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 언약 전달한 내용이 한나의 찬양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와요. 한나가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죠. 하나 딱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외롭다 쓸쓸하다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주셔. 그래서 3남 2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교재는 7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7명은 이제 전에 잉태하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7을 낳았도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성경이 2장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이후에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나가 그렇게 원했던 걸 다 허락하셨다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적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뭔가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트러블 생겨가지고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이유로 고통당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다니까.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고난당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그거 하나님이 다 예비했습니다. 모든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우리의 포커스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회복할 한 사람에 있다니까. 진짜 복음 회복하는 그 시대적인 영적인 이유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 렘넌트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한 거예요. 한나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거죠.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이 언약을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어릴 때 전달한 겁니다. 젖될 때까지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 비밀을 계속 전달하고 젖대 가지고 이제 걸어다니고 사람 말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바로 성막으로 보냈다니까. 그 전까지 무엇을 알고 고백했느냐, 무엇을 알고 전달했느냐. 자,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은 한나의 찬양이 쭉 나오는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떻게 고백합니까?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뭐 쭉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이니이다. 유일성을 고백하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보시느니라.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고백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깨어진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2장 10절이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게 정확한 고백 아닙니까?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중요한 얘기 나왔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뿔을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 이 단어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말하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사단의 원수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실 것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할 것이다. 한나가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정확하게 붙잡고 이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부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라고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약 제대로 붙잡으라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계속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안 하는 사람들 꼭 다락방 하세요. 1대1로 하든지 선생님하고 하든지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하든지 현장에서 진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이래야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세요. 청소년 신학원 개강했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수업하잖아요. 렘넌트 대회 등록 시작했죠. 인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중고 합숙이 있습니다. 인도 받으셔야 돼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왜? 렘넌트 때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이 우상과 재앙의 흐름을 막고 시대와 강대국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되겠냐?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으면 돼요. 나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앞에도 얘기했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갱신하면 돼요. 그러나 시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내가 문제를 만났다? 그것은 내가 갱신해야 될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뭔가 왕따 당한다 이런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갱신할 걸 찾아내.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 어려움 나오고 있는 전 현장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보라고.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시대 살릴 응답으로 될 거야. 연결될 거야. 여러분에게 가정에 뭔가 어려움이 왔으니까 상처받은 문제가 있으니까 상처에 매이지 말고 내가 갱신할 걸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시대 메시지를 붙잡으면 돼요. 이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냥 두지 말고 언약적인 한을 붙잡아버려. 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생길 만큼 언약의 한을 붙잡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꿈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금 원하시는 요청 속으로, 시대적 요청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 시대가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요.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인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이 그리스도,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리스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역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CBDRP를 찾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냐? 나실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나실인이 없습니다. 현장에 랩넌트가 없습니다. 현장에 전도자가 없어요. 재앙막을 구별된 자, 전부 세상 따라가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자, 나실인 현장에 없다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현장에 나실인이 없네요. 현장에 랩넌트가 없네요. 현장에 전도자가 없네요. 내가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현장에 재앙 막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인본주의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현장 살리는 그 한 사람, 내가 바로 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결단하세요. 이 결단이 하나님과 소통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역사, 이것 얻어서 증인되는 역사 임하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세요. 그리고 언약 붙잡아요. 그 언약을 전달하는 대열에서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아버렸잖아요. 후대 살리는 역사 일으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받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나실인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며 이 시대의 저주를 막으며 우상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자 한 사람, 랩넌트 한 사람, 나실인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언약 잡고 승리하도록 언약의 한을 붙잡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랩넌트들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증거가 한 주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연약, 모든 무능, 모든 무기력, 모든 불신앙 무너지는 응답의 남은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나신으로서 현장 살리게 될 모든 랩넌트와 랩넌트의 배경이 되는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